열왕기하 21장 2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므낫세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다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내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후회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괴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요란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살 동산에 정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벳이요 엿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나온 사정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시에 정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라. 아멘. 히스기야에 이어서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역시 므낫세 왕도 아하스에 못지 않습니다. 이제 16대 왕 히스기야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아버지죠. 히스기야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꽤 정직하게 행하고 종교개혁을 행하였던 데 반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므낫세가 났다는 게 참 요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꼭
아들에게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근데 이제 12세라는 말은 12세 때부터 통치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은 나이, 그 다음에 그의 왕이들을 연대를 이렇게 잘 대조해 보면 히스기야랑 어느 정도 공동 통치를 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세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왕이 올랐지 단독 통치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우리 어제 봤잖아요. 죽을 병이 걸려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몇 년을 더 하셨어요? 1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왕을 세우고 그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마 히스기야가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았던지 참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다시 세울 게 따로 있죠. 성전을 중건하고 다시 세우는 일 훌륭하죠.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세울 게 없어서 우상을 다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므낫세의 만행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그래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게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아예 그냥 이방 왕을 섬긴 게 아니라 혼합주의였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확 떠나면 보입니다. 그런데 떠나지도 않는데 그리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혼합주의로 드려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혼합주의는 섞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의 예리한 말씀의 조명을 통해 우리를 통찰해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 뒤섞여버린 혼합주의가 그리고 반죽되어버린 이 혼합주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제 역대하에서 나오지만 오히려 이럴 때 어떤 일들이 더군다나 잘 풀린다. 그러면 더더욱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거나 돌볼 겨를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의 조명 아래 두지 아니하면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비추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재간이 도무지 없다. 없어요. 잘 믿는 줄 알아요. 이 정도면 잘 믿지. 애들도 별 탈 없고 교회도 별 탈 없고 그리고 헌금도 별 탈 없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은 뭔가 조금 궁핍하고 성도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날카로운 찔림이 있고 성장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들지 맙시다. 혼합주의는
이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잘 띄지 않아요. 자, 계속 보시면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거. 그러니까 이름을 두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이놈 자식 어디 나가서 네 애비의 뭐에 먹칠하지 말라 그래요. 얼굴, 그다음에 또 이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과 얼굴에 먹칠을 딱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둔다, 성전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되게 놀라운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전에 이 여러 우상들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얼굴에 대놓고 먹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망조가 되는 거지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말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9절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고 11절도요.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왜 차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함으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다 그래요. 그러면 원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백성보다 내가 더 악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썼느냐? 신명기에서는 토한다라는 말입니다. 토해. 왜 우리 술을 많이 먹으면 콩글리시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오바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 땅이 토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토해버립니다. 죄가 관영해버리면.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우리를 탁 하고 토해내요. 그러면 이 쫓겨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이렇게 죄 짓잖아. 그런데 예전에 있던 백성과 그 민족보다 더 악하대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룟 유다가 타락하니까 그렇게 무섭습니다. 중간에 믿는 자가 타락하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단들은 처음부터 이단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이었고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예, 거룩이 타락을 입으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족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 어느 정도로 심하냐? 인신제사를 비롯해가지고 오만 잡동산이 그 우상들을 다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국토가 우상과 그리고 인신제사로 얼룩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국토를 덮치는 게 아니라 우상의 피와 냄새가 그 국토를 유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국토가 그 땅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도록 해야죠. 하나님, 우상의 피가, 그 죄의 피가 내 심령과 가정에 흐르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 가정 속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런데 므낫세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하면 돼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기도에 나오시면 좀 억울해요. 왜 억울한 줄 아세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것들이 점점 새로워지거든요. 죄악들이 드러나거든요. 전에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보이거든요. 누군가의 죄가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죠. 므낫세 모른다는 말이에요. 천지분간 못해요. 그러면 누가요?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안다 모른다 모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바로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대신 기도해 주는 것. 므낫세는 모르지만 누구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더욱 심하였고, 누구보다 더 심했대요. 아무리 사람, 전에 살았던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타락하였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답니다. 지금도 가능하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말씀이겠지. 13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모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씻어버린다, 물로 쓸어버린다 라지 않고 씻어버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잰 줄, 그리고 추, 그래요. 이게 아모스에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던 건데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림줄,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사 현장 가시면 벽돌 쌓지요. 벽돌 쌓는데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실을 추에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수평을 탁 재는 겁니다. 수직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요. 안 그러면 벽돌이 삐뚤 빼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바깥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건 모두 다 쓸어버리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 말씀에 어긋나는 거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기준이 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아?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같이 될까 두려워서 그래.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선악의 기준이 나의 판단.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악의 기준과 판단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방법과 비결은 간단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판단이 되게 사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어떤 민족이 망하나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시레멘 추입니다. 재보고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상황과 모든 여건을 판단하는 것이 나의 판단과 내 가치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악의 판단과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어떨 때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은연중에 나오거든요. 말씀 들었는데 이거 아닌데. 근데 들은 경험도 없고 들어도 정말 뭐 뜨문뜨문 듣거나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지요. 아니면 설령 말씀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정확한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려운 길로 가요. 우리 기억해냅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판단하고 선악을 결정짓는 기준이 내 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선악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그거 꼭 기억하자. 15절만 한 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원래 그들은 이런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런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라는 말은요, 죄의 자각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라는 말은요, 죄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이 둘은 항상 연쇄 반응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조그만 일에도 깊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죄를 내 영혼 속에 담아두지 못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자꾸 밀어냅니다. 그런데 망하는 영혼은요, 죄와 은혜의 순서가 주객이 전도됩니다.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죄가 은혜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와 말씀이 죄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채워갈 때 그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벽증이 아니에요. 결벽증하고 달라요. 결벽증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런 존재다.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 원래 이런 놈입니다. 근데 사람들 잘 인정하지 않지요. 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 주세요? 마음을 통해한다는 표현 쓰지요. 그 다음에 옷을 찢는다. 그리고 마음을 찢는다. 그게 다 뭐예요?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이에요. 아,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싹싹 빕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가 이런 존재인 줄 너 이제 알았어? 이제 안 거야? 이제 그럴 때 이제 말씀이 죄를 밀어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일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죄들을 밀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